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성탄절입니다. 우리 이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맞습니다. 예, 말씀 나누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함께 있는 것처럼 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우리가 그 예배 특송으로 준비했던 우리 두 분은요, 하늘교회 2부, 3부 성가대 지휘자 분이신데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 저희에게 오시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축하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특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배 시간이 약간 늦어졌는데요. 준비하다 보면 약간 변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며칠 더 남았는데 이제 2020년 올 한 해가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 저물어 가는데요. 특별히 올 한 해를 떠올려 보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올 특별한 한 해를 경험했다는 것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를요 그냥 통째로 잃어버린 느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올 한 해 그냥 건너뛴 것 같다. 한 해를 잃어버렸다. 예. 특별히 올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올 한 해 하게 됐는데, 비록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우리가 이런 재앙과 같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삶을 반성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또 우리 삶의 그 일상의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관계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떤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올 한 해, 특히 코로나로 인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잘 살았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잘 살았다고 해도요,
뭘 보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지를 잘 이게 내용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내가 정말 잘 사는 것인지, 나만 그렇게 착각하면서 잘 살았다고 이렇게 자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잘 살았다고 여기는 그 시간들도 여러분 계속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느 뭐 환경과 조건이 바뀌게 되면 그 잘 살았다고 하는 것들, 내가 행복하게 여기는 것들이 또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엄밀히 말해서 내가 잘 살았다는 것, 또 행복했던 것들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솔직히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거라고 착각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좀 힘들고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고 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또 살면서 어떻게 고민이 없겠습니까? 다 고민들 있잖아요. 그 고민들, 그 모든 어려움들, 그것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걸 견뎌내면서 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또 어떨 때 힘들고 어떨 때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나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진짜 위로여야 합니다. 생명이 담긴 위로여야 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속에 살아갈 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잘하고 있다고, 수고했어 라는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음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다 필요한데요, 특별히 현실적으로 더 급하게 더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더 시급하게, 더 다급하게 좀 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보통 우리 TV나 뉴스에 보면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불행한 사건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듣고 있으면 처음에 물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 어떤 그 재앙이 닥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그냥 개념치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불행이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려서 그 불행과 재앙들이 우리라고 뭐 예외거나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우리도 뭐 중환병에 걸릴 수도 있고 뜻밖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우리 삶이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의외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은 벌어질 가능성을 갖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이걸 오해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살아야 돼, 그게 인생이 허무한 거야, 그렇게 결론 내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닥치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긴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아무리 행복한 또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결코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 우리 삶을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위로하는 위로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우리가 왜 하나님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핵심 메시지가요, 심판과 뭐 이렇게 멸망의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위로를 구하고 평안을 많이 구했을 것 같은데요, 정작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너무 일이 잘 풀리고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필요하지 않는 상황들이 라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완전히 다 폭삭망하고 완전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예 하나님 위로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사야의 이 위로의 말씀은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완전히 절망이 빠진 상태. 지금 유대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다 망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황입니다. 왕궁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또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가 완전히 다 붕괴된 겁니다. 완전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하는지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기뻐하라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 너희를 위로하셨다고, 너희를 반드시 구속하셨다, 해방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이렇게 뭐 절망에 빠져 있는데, 야야, 기쁨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이 너 위로해 주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 들어올까요? 하지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수 있는 건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체험했고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날 거라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거라고,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너희를 회복시킬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말씀 말고도요, 40장 1절과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시는지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너희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는 회복되고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희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이곧대로 들었을까요?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요,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비현실적이라고 그렇게 외면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상황에서 무슨 회복이 일어나고 무슨 위로가 있냐라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이 반응들인데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 안에 영적인 감흥이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띄워놓고 읽는 거죠. 그냥 책 읽듯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읽지 못하고 이제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진정한 그 감사와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돌멩이일 뿐이잖아요. 마치 돼지 앞에 진주처럼. 이 말씀에 대한 이 소중한, 이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하지만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잘 느끼거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먹어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영육간에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 그래도 이사야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실감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귀한 우리 통찰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세상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절대적인 거예요. 거기에 집착해서 마음이 다 빼앗기면 말씀이 살아 숨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데 몰두하고 마음을 빼앗기면요, 말씀을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한 참 기쁨과 생명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자꾸 이게 쌓이다 보면요, 영혼이 자꾸 이게 공허해지고 갈급함, 갈증을 느끼는데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채워보려는 이 조바심이 생깁니다. 영혼의 어떤 풍족함, 영혼의 흡족함이 없기 때문에요,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는 이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왜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그것도 아기 예수라는 아주 연약한 몸으로 가장 낮고 천한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겁니까? 그렇게 오셔서 짧은 생애를 마치다 가셨죠. 30대 초반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꾸 반복드리지만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버림받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요, 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신비한 우리 생명이 담겨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당시에는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건이 십자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지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요, 영혼의 고통은 더 심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모두에게 철저히 버림받는 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외면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런 처절한 몸부림을 치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통, 이거에 좀 비견될 만한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에? 주로 욥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 욥도 졸지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운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욥을 이해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마저도, 친한 친구들마저도 처음 위로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뜻없이 너를 하나님께서 괴롭히겠냐고,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걸 거부하자 하나님께 벌받은 주제에 이렇게 뻔뻔하다라고 오히려 그런 비난을 받는 인물이 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당한 고통이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욥도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이라면요, 예수님의 고통은 그걸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매우 인간의 최극단에 있는 고통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요, 하늘이 흑암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놀라운 건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 사건 속에 역설적으로 이 버림과 이 저주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과 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사건을 가장 희망적인 소망의 사건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폐허 같은 곳에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철저히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위로의 근원입니다. 우리 위로의 본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위로를 주는 사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희망을 주신 것,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요,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만 있다면요, 다른 위로에 기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누군가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한쪽은 어마어마하게 고급 식당을 초대를 받았습니다. 고급 호텔에 가격으로 따지면 50만 원, 100만 원짜리 정말 럭셔리한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의 자리고, 또 하나의 저녁 식사는요, 그냥 분식집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만나기로 한 식사 약속입니다. 근데 이 후자는 너무 편하고 너무 말도 잘 통할 뿐만 아니라 만나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비싼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건 인간적으로 보면요, 후자입니다. 세상에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기쁨, 존재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정말 귀하신 자리가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 본질적이고 우리 영혼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로를 위해서 2000년 전 그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위로만이 참된 위로이고 영혼의 안식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 영혼의 쉼이 가능합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시므온이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고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제 이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때 이 성전에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또 구원을 느낀 겁니다. 이제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았으니 이제 저는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요,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께 평안하게 맡기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죽더라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평안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 궁극적인 안식이잖아요. 이것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위로를 이야기하고요, 힐링을 이야기합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히TV에 힐링 프로그램이 정말 많았잖아요.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위로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 정말 그런 말 싫어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큰 걸 갖고 쓰신 말이겠지만요, 이 왜 이용하냐면 너무 감상적이고 값싼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떠마시진 않습니다. 왜? 더 갈증을 느낄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위로가요, 마치 바닷물과 같아요. 당장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더 깊은 갈증에 빠집니다. 세상의 위로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거기에서 위로를 찾게 되면요, 더 공허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마음이 이렇게 허무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성탄절이 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기댈 것 없고 의지할 수 없는데 그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알아보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좀 더 그분을 느끼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고 진짜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우리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요, 다른 것에 우리가 목을 매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을 더 채워야 내 갈증이 해결될 수 있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위로 예수님께 찾으십시오. 오늘 성탄절 메시지는요,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는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한번 마지막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깊이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외치셨습니다. 큰 날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 목마르면 나한테 찾아. 내가 너의 참된 위로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뜻깊은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된 위로와 안식 속에서 우리 삶을 행복과 기쁨으로 만들어가고 그 기쁨과 행복을 잘 누리고 또 우리 이웃에게 잘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높은 듯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느 해와 다른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참된 위로자로, 참된 안식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주신 그 위로에 대해서 더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가볍고 그냥 형식적인 말씀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우리가 생명으로 느끼고 깊이 느끼면서
우리 삶에 새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높은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전심으로 다하여 성탄을 축하하며 정말 뜻깊게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